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021면 44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신년특별 새벽기도회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내일부터 표시가 납니다. 어떤 표시요? 살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구 끼면 무슨 바지 쑥 나가듯이 그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이번에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정말로 내가 성령 받아서 참으로 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 믿음 붙들고 열겠다라는 간절한 마음 품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귀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역에서는 우리 기도회 남은 날 동안 한번 나가보자. 특별 새벽 기도회 1년 365일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것도 5날만 딱 하고 2날 지났다 벌써 다 가자. 여러분 한번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새해를 믿음으로 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저께 평양 부흥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평양 부흥이 1890년이니까요. 189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정말 극심한 가난과 질병에 몸서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이미 일본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었고요. 이 1894년에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인 95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여러분, 동학군이 일본군하고 싸울 때 그건 싸움이 아니고 학살이었습니다. 일본군 한 명도 못 죽이고 동학군 수천 명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전투고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정말로 이 나라의 극심한 위기였고 그러다가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지금으로는 예방약 하나, 주사 한 방으로 다 나을 거. 그때 어린아이들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위생 개념이 없으니까 여름날이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나라에도 손 놓고 있었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 나라 희망 없다. 이런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민초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건 도피처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이라고 바라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우리나라에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얼마나 적절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잘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좀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더 잘 살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기도한 게 한국교회였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통성기도 이게 우리나라에 정착됐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아니라 부흥 전에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이 나라에 이미 정착됐습니다. 그만큼 생존이 달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기도의 모습 보고 선교 보고한 게 그렇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생존이 거기에 달린 줄 알고 기도한다. 생명 달린 일인 줄 알고 기도한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그래 기도했다면 오늘도 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도 백성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도 자녀 다음 세대 걱정하시는 분들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평양 부흥이 있기 전에 한국 교회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책 한 권이 귀했어요. 막 이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인쇄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인쇄해가지고 성경이 주어지잖아요. 때로는 손으로 뺏기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어렵게 인쇄된 거, 그거 한 권 갖는 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강대상에 성경 한 권 있으면 성도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교가 많이 전파됐을 때니까 유교 그러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서당에 가면 늘 생각나는 게 하늘 천 따지, 이거 글씨 몰라도 술술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없는데 성경을 사람들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기록에 보면 시편을 외우고 복음서를 외우고 로마서를 외웠다 그래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제가 이 박윤선 박사가 미국으로 유학할 때 그때 배가 한 달 보름 갔다는데 그동안 로마서를 10,000번 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외우지요. 그런데 이들의 그 당시 100여 년 전, 지금으로 치면은 1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성도들은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사경회를 한다. 이게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교회의 힘이에요.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교회의 힘은 부흥회라고 한다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은 사경회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주일 모여서, 평일 모여서 목사님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딱 알려주면 그걸 듣고 외우고, 그렇게 사경회가 온 교회 가운데 이게 사모함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정보가 아니라 생명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평양 부흥 이전에 회개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인 도덕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 결별합니다. 신주단지, 부적, 제사 문제, 이거 딱 털고 나옵니다. 이거 해결 안 하면 교회 못 나오게 했거든요. 딱 털고 나옵니다. 우상 문제, 부적 문제, 신주 단지 문제. 그런데 지금 연말 연시되면 전보로 제일 많이 간다면서요. 우리나라의 무속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무속인이 50만 명이랍니다. 50만 명. 이 나라의 목사가 10만 명이 안 되는데 50만 명이 점치는 일로 먹고 산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만만한 시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술, 도박, 도둑질, 간음, 폭력, 이거 딱딱 끊고 오는 겁니다. 심지어 도둑질을 한 물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돌려줍니다. 교회에 갖다 내는 거 아니고 가서 내가 이게 자네 물건 내가 훔쳤네라고 돌려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는요, 여러분,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면입니다. 그거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체면 깎이는 일이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1대1로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개 회개를 합니다.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회개한다니까요. 내가요 돈 떼먹은 아간 같은 죄인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였습니다. 서구교회에서도 드문 일이라 선교사들이 놀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책감을 갖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결심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의 문으로 통과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 역시 이 평양 부흥이 있기 전에 한국 안에 이미 원산에 1903년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서울, 황해도, 평안도, 평양이 최초가 아니라 평양은 전국의 소위 우리나라 한반도를 보면 중앙쯤에 이루어진 그 소부흥이라고 부르는 작은 부흥운동이 응축되어 가지고
평양에서 폭발하는 사건이 1907년 평양 부흥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요, 평양 부흥의 문헌을 보면 방관자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고? 관심이 없었나? 왜 그랬는고 보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보고가 다 그렇습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1907년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하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이 새벽 시간을 우리는 계획으로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내가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이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요. 아무런 생각 없는 그냥 한 시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부흥을 부어주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간절한 자에게, 매달리는 자에게,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새해의 현실은 여전하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해바뀌었다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될 때까지는 해결된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내 인생의 피로감과 두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은혜 받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어떤 깨달음을 얻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루 피곤해서 어떻게 살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차피 피곤한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어차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매달리는 인생으로 우리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땅이 메말라 있다는 거, 그거 하나님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목마름이라는 건요,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시작이다. 그래서 신년의 첫 고백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받아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목마릅니다. 제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맞습니까? 주님, 나 목말라요. 내 힘으로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 새해의 해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음에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여러분, 물 마시는 건요, 잠시 버티게 해줍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부으시는 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릅니다. 비유의 표현이지 어찌 한낱 물 한 그릇과 성령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새해를 더 나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으로 우리 여겨지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어주신다니까요. 내가 정성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심, 하나님이 아낌없이 넉넉히 풍족히 부어주신 여름날 소낙비처럼 가득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가 새해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해를 준비하는 가장 핵심은 계획보다 먼저 부으심을 구하십시다. 열심보다 먼저 성령을 구합시다. 이럴 때 하나님의 부으심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갑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너의 자손에게, 너의 후손에게, 새해의 기도는 나
혼자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무릎이 자녀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바른 삶, 예수 믿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걸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말은 교사들이 다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자녀들에게 예수 이렇게 믿는 거라고 잘 알려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이고 저들에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말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새벽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기도 자리를 채우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살아나고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위로부터 주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다 풀만 나는 이 지역에 그들이 여호와의 영의 부으심을 받은 그들이 솟아나는데, 안 그래도 풀도 비만 오면 잘 자라는데 솟아나는데 어떻게 솟아나는고 하니 바로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저는 시냇가에 버들 그러면 잘 이미지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풀, 꽃, 나무 이런 거는 완전히 모릅니다. 거기 웬만하면 누가 좀 이름표 달아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찾아보니 그렇던데요, 이 버들은요 희한하게 물만 있으면 자란대요. 물 있는 주변에 꼭 심겨져 있답니다, 이 버드나무는. 그래서 물만 있으면 자란대요. 이 뿌리가 물 방향으로 쫙 나가 있는데요, 시들시들해도 힘없어 보여도 물만 만나면 생기가 돌고 자라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신앙은 갑작스러운 성공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신앙이 경험되어지고 자라지는 것입니다. 버들나무요, 그게 잘 꺾이지 않는다면서요. 뭐 이렇게 소나무 이런 거는 이 올곧게 이렇게 자라서 사실은 휘지 않고 꺾이잖아요. 버들나무는 이게 잘 꺾이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꾸준함을 상징하는, 버텨냄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새해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믿음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 흔들릴 수야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흔들립니다만 꺾이지 않는 믿음.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여는 우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주여 더 많이 갖게 해주셔서, 우리 이거 아니고 주님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목마르거든요. 나는 내 눈으로 보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내 영으로 깨달아 보니까 나는 목마르거든요. 지금의 이 시대 상황, 잘 산다, 걱정 없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함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떠드는 사람은 많이 봐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현재 우리의 자녀들 상황, 여러분 자녀들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괜찮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져도 아무런 상관없습니까? 목숨 거십시오. 한국인의 기도는 그들의 삶이 여기에 달린 것 같이 하더라. 이게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고하는 선교 내용의 동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목숨처럼 기도하는 일이 어찌 일어납니까? 자녀 생각하니 그렇지.
내 새끼 생각하니까 내 목숨 걸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부어주신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이 오셔도 오는 줄 몰라요. 목마르시기를, 정말 목마르시기를, 아파하시기를, 눈물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보면 눈물이 나셔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보면 눈물 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 보면 눈물 나야 돼요. 눈물 나야 돼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교사가 이래야 된다, 목사가 이래야 된다.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 목마릅니다. 여기에 주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시며 나 목회 못합니다. 주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심이 되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우리 정말 기도라는 거 이렇게 그저 하는 사람만 하는 거지. 특별 새벽 기도에도 한 10명, 20명 오고, 주일날 새벽 기도는 아예 나 몰라라 하고, 평소에 새벽 기도도 7명, 8명 오고, 금요 기도회 한다 그러면 피곤한 것만 먼저 생각나고, 여러분 우리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마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회 모임 못 나와도 좋아요. 상황과 형편이 있는 거니까 그건 못 나와도 좋아요. 여러분의 골방은 늘 뜨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주여, 이 새해 마른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으소서. 우리 작정하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셔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약속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1, 2, 3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읍시다.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1.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영적 메마름을 숨기지 않게 하소서. 2.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3.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런 일 일어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 3가지를 하나님 앞에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목마른 자에게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오늘 목마름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마름을 숨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부으심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도우시기를,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이 여전히 목마릅니다. 형식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른 땅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너희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 기도를 읽어주십시오. 1. 이 새벽의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2.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3.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며 이 기도 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만 바꿉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네, 우리의 자녀를 살리네, 주의 영이 흘러가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주여 주의 영 부어주시사 다시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거슬러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시면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 위에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 시냇가의 버들처럼 자라게 하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제가 숫자를 읽을 테니 여러분 기도를 읽어 주십시오. 1. 갑작스러운 성공이 아니라 지속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2.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을 주옵소서. 3.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지속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신앙, 그 신앙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자라고 열매 맺는 이 아내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여기에 우리의 목숨이 걸린 줄 압니다. 우리의 인생이 걸려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시고 부어주시고 주님 버들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매달릴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